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없는 분들은 누구냐? 흩어진 자입니다. 복음 들고 현장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양력설이나 음력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 둘 다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불신자들은 설날 하면은 먼저 제사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설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전날 목욕도 전부 다 시켜주고 새 옷 입혀서 그날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저희들 자랄 때에는 신정 별로 생각 안 하고 구정 설날을 새해로 그렇게 시작한 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되면은 새 옷 딱 입히고 할아버지, 아버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배하고 용돈 받고 그 다음에 적은 댁에 또 쫓아가서 장로님 댁이죠. 또 세배 드리고 또 권사님 댁 쫓아가서 세배 드리면은 그때 잘 안 보던 강정 같은 거 내놓으면 그거 맛있게 먹고 그렇게 설날을 지냈던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오늘 우리 설날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 없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탄절이 원래 그날이 성탄절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날은 로마 제국의 태양신 섬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날 전부 동해 가가지고 태양 보고 절하듯이 이제 동지 지나고 태양이 서서히 길어지는 그때에 태양 섬기는 절기인데 크리스찬저들은 거기 안 가고 따로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훈련받기나 예배 드린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쫙 퍼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황제까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황제도 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태양절 섬기는 그날을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성탄절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세계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이다. 우리는 원당 기도회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혼인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다. 이제는 천국 환송 캠프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기도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나는 전도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영안이 열린 제자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두우면은 육신적인 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육안 몸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헤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나서 배웁니다. 아, 실수했구나. 이래서 내가 넘어졌구나.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경험하고 나서 배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험하고 나서도 못 배웁니다. 다음에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보고 책을 보고 미리 배웁니다. 그것이 해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과 해안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 나오고 아무리 석학 박사가 되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재앙이고 죄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떠져야 합니다. 지금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은 이 땅에 일어나는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와 재앙은 끊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요, 영적 사실입니다. 성도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뭔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여기에 그냥 초점 꽂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저 기적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배후에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느냐? 안전뱅이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 배경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언약장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먼저 쓴 글, 해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게 지금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는 언약 중에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것도 역사요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러나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영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자고 진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엄청난 환자들이 치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언약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적인 응답만 받고 다 어디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하니까 다 가고 없는 거 있지요. 은혜교회에 오셔가지고 육신적으로 복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교회 와가지고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전도 축복이 있는 교회구나,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 증인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게 봐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와서 가만히 보면은요, 뭐 별로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시험들 사람들만 때로는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다락방 교회는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린 제자들, 현장을 봤는데 영안이 열려서 현장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나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이 맞으면은 우리 집을 봤을 때에도 우리 집도 말씀하고 맞아. 우리 교회도 말씀하고 맞아요. 내 직장도 말씀하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교회 오면은 시험들만 있어요. 교회 오면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성도는 영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떠져 있어야 돼요. 성도가 영안이 떠져 있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게 보여집니다. 저 사람은 부자다, 속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진급이 착착착 잘 되느냐, 속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에 다 속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지금 눌려 있구나. 종갓집 큰 제사들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겁니다. 종갓집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자세히 보랄까요? 2조 500년의 왕조가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그 배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라니까요. 전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고 교인인데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은 성공하는 것만 보였다. 영안이 알려지고 육신의 눈만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영안으로 현장을 봤어요. 베드로 예전에도 성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도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이 안 보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는 영적 생활이에요.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40세 되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태어났는데 왜 이래 태어났냐? 사주팔자 운명이구나. 이게 우리나라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 생각입니다. 매고 언이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미문,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20몇 메다가 높이 올라가는 황금과 은으로 만든 문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한 푼을 줘야 되는 곳이에요. 자리 잘 잡았습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이게 중요해요. 그날따라 베드로의 눈에 이 현장이 보였습니다. 다른 날 또 봤는데 오늘 그게 보인 거예요. 성도는, 제자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그전에도 제자입니다. 그전에도 목사입니다. 그전에도 장로입니다. 그전에도 안수집사의 권사인데 유관만 밝아가지고 늘 자리다툼하고 누가 크냐. 그런데 언약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입고 나니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는 은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치유와 이적 사건은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영혼의 자유와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에 본이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언된 그대로 현장에 처음 응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갔는데 이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서 죄인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케 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뱅이뿐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여져야 돼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이었고 대부분 요한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외면하고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배반한 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한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그냥 설교 듣지 말고요. 그냥 언약이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감난산에 40일 집중한 그걸 붙들고 주일날 예배 드린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10일 동안 집중한 것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 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은 중요한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근본적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 가르고 마라로 인도하셔서 그 쓴 지역을 달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구원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문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데 쓴 인생, 쓴 지역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바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치유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기준이 은이고 금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근본 치유는 은금이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근본 치유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거는 따라와야 될 거예요. 교회사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거지된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다 복음 가지고 나라 세웠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세계 복음만 하는 나라로 만드셨다니까요. 독일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됐어요. 영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퓨리탄 정신으로 미국에 왔었을 때에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고 선교사들이 애통하면서 본국에 기도 제목을 보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받을 줄 모르고 거부하느냐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소수가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해서 100년 안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지금 세계 강국으로서는 6번째 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적 눈이 떠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2장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들의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그 이름 가지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가 풀려야 되는데, 죽을 지경인데 목사님 신방 오셔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 죽겠다 하니까 그만 죽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었을 때에 좀 충격이 돼요. 위로를 좀 해주신다든지 앞으로 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든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죽어보려면 죽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절대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어느 날 하나님은 이처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뭐냐?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아마 그때 뭔가 조금 물질적으로 해결받았다 또 그거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계속되는 반복이 올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고는 우리는 또 걸리고 또 걸리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본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인생이 은과 금을 구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믿는 중에는 크로스비 눈뜨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는 이제는 눈 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분 왜 줬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권세 왜 줬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요 앞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권능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러 올라갔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더 귀중하게 얘기합니다. 제3시, 우리로 말하면 9시입니다. 제6시, 우리로 말하면 12시고,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하루에 3번은 정시 기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아나니아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피장 시몬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가까우면은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멀면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할수록 기도하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주할수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들이에요. 그거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바쁜 사람들은 기도부터 놓칩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바쁜 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 나중에 바쁜 것 속에 함몰돼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 전쟁 중에도 집무실 옆에 영적 발전소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그는 승리하고 남군보다도 열세지만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에 매우 바쁘셨습니다. 주님만큼 사역에 바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도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늘 기도에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또 사도들 매우 분주한 분들입니다. 손이 없어가지고 구제까지 손댈 만큼 바빴지만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사건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수 조건입니다. 왜 안 하느냐? 한 번 안 해봐도 별로 문제 없거든요. 뭐 한 달 안 해도 괜찮거든요. 오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 충만이 소멸이 되어지고 나의 정욕과 탐심과 무지가 내 영혼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분이 어느 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다윗이 한번 넘어지고 나서 시편 51편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한 게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거를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성도님들이 신분만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권세만 있는 것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껍데기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지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불이 붙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교회의 봉사도 전도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향하여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고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뭔가?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오늘 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일들이 나요. 성도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줄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구상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죄, 저주 이걸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구나. 세 가지. 이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필요하구나 알 때에 개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완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원이 성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지금 또 병 고치는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면은 이단 교회에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왜? 영적인 눈이 안 뜨이고 육신적인 눈만 뜨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막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이나 모였었습니다. 어쩌면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하리라 하니까 다 갚고 없는 거 있지요. 복음 얘기하면 다 가버려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치유 이에 나타나는 반응,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이상하게 예수 얘기하면 싫어해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게 누군지 압니까? 그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잘 몰라요. 복음 모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교회 오니까 뭐 오늘 또 예수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게 예수 얘기하지 말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증거가 일어나니까 할 말을 못해. 세계 복음화의 증거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할 말은 못하는데, 그거는 뭐 만날 예수 얘기만 하느냐, 그거는 만날 모이가지고 막 훈련만 받느냐.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치유입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치유,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환경 치유까지 완전한 치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때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의 현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지금 3장은요 똑같은 일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4장에 또 일어납니다. 8장에 또 일어납니다. 11장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2장, 3장 하면은 나머지 거는 계속 같은 응답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28장까지 있지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일어나고 뭐 직장에 일어나고 회당에 일어나고 저작거리에 일어나고 곳곳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교회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집에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저는요 지금 우리 은혜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 나라에서 써가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더 할 수 없어요.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전도를 이해한 자들을 통하여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증인을 통해 사단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신 증거로 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어디에서요? 사방 다 막혔는데 구덩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보이는 곳은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사단의 세력에 묶인 자를 풀고 계십니다. 완전히 책임지시면서 전도자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치유의 목적입니다. 병 낫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도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빨리 오시기는 일부러 3일 있다 오시는 거 있죠.
빨리 와가 고쳐줘인데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기 전에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어붙는데 완전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살려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병 걸렸을 때 치유했으면 적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살리니까 더 큰 영광이래요. 오늘 또 문제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문제에 속지 말고 치유의 목적,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치유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육신적인 치유만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치유,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치유부터 돼요. 생명 치유부터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 각종 상처, 배경, 경험이 통로가 됩니다. 깨달으면은 큰 문이 돼요. 정신 치유,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셔요. 정신 치유,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는 일들이 그게 문제예요. 근데 강단 말씀을 계속 집중한다, 정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신 치유, 그 다음에 환경 치유입니다. 오늘 또 영안이 열린 치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현장에 영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뭔가? 전부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에요. 앉아서 용쓰고. 그래서 이번 설에도 다니시면서 안전뱅이를 전부 일으킨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안전뱅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은금 없다. 그러나 우리를 주목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또 당당하게 현장에 나가서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영안이 열린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린 제자입니다. 전에는 늘 말썽만 피웠습니다마는 138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늘 기도하면서 현장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신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하신 이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옵시고, 불신자와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